네, 지금부터는 우리 디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디도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바로잡으라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잡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디도서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잡음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성경을 많이 알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바로잡음과 함께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잡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해요. 공평한 의로움.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그 의로움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막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 뛰어나고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목사의 부르심도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잡음에 있어서 항상 주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서 이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지금 디도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뜻대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뜻대로 바로 잡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 디도서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목사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건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건전하다. 여러분, 건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것.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가려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나 어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전부터 해왔어도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목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와 성도들이 지역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의 공동체로 바로 잡아. 자, 여러분 문화에 속해지면 안 돼요. 문화. 자, 여러분 사람은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문화 속에 살아가죠? 우리 기독교 문화는 교회에 오면 이제 있지만 딱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문화잖아요.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거는 유교, 선도,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유, 불, 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불선. 여러분 이 문화에 동화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유교식으로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교식으로 믿게 돼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나는
당신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해줘라. 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대접해줘라 해요. 여러분 이거 유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해요. 형제다. 이거는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형과 우리가 형을 존중은 해주지만 형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다 어때요? 동등한 아들로서의 위치에 있거든요. 자, 교회의 공동체는 직분이나 이런 걸로 위아래 상하가 구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높으신 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아닌데도 나이가 많으시면 그냥 다 권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 권사님 아닌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그냥 다 권사님이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라고. 여러분 이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동등한 상속자들로서 동등한 위치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유교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도. 여러분 이 선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기도회단을 막 쌓아가지고 엄청난 기도를 해야 뭔가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선도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막 비나이다 막 밤새도록 하고 금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이게 선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길게 하라고 하셨어요? 짧게 하라고 하셨어요? 짧게 하라고 하셨죠. 사무엘상을 봤더니 한나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다음부터 눈물을 딱 그치고 자기 일상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중에 정말 비나이다 열심히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 성경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그냥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물론 괴롭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할 수 있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내 소원을 위해서 막 비나이다 하는 건 아니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수능 앞두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애들을 수능 시험 공부해야 되는 애들을 다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면 대학 붙는다고. 애들이 여러분 잘 자야지 붙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애들이 떨어지면 이거 보라고. 기도 안 하니까 떨어졌다고. 믿음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거고요. 이번이 기회가 아니니까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뭐냐면 누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붙었더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못한 아이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딱 붙은 순간 뭐예요? 내가 잘해서 붙은 게 돼요. 결국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는 거고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신 걸로 감사하고 갈 수 있어야죠. 여러분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나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될까요? 요즘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시대예요. 거기 나와도 성공을 할 수가 없고요. 변호사가 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돼도 요즘은 여러분 변호사들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나이다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해서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설령 청소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청소하면 부끄러워서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학 가면 애들 앞장 세우죠. 좋은 데 갔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유교나 선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불교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적인 믿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도들이죠. 강도들이에요. 그 중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는 매달렸을 때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진짜 그리스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 막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 낙원에 가셨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이죠. 불교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깨닫고, 뭔가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이 세상의 업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전생의 업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원죄라는 말도 씁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그 죄도 다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죄, 바로 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저질렀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는 거잖아요. 원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내 죄는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자꾸만 뭔가 깨달음을 쌓아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바깥에서 뭔가 세상적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뭔가 복받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불선의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생명,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지라고 하셨어요? 뭘 져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죽을 사형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고 걸어갑니다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유불선의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니까 뭐가 서지를 못하냐면 건전한 교리들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도 목사님이 계셨던 이 크레테라는 섬 사람들 포악하고요, 게으르고 탐욕이 넘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더니 자꾸만 자기네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이제 점점점 되죠. 어떤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동성애가 세상적으로 이제 대세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동성애 죄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문화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이 문화를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내 사랑과 내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해가 되세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안에서 대적하면서 바로 잡으면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디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요. 이제 오늘은 디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조는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거 이 틀 안에서 이 구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목사가 올바른 교리들로 거짓된 것을 물리쳐야 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목사직의 질서를 확립하라. 그래서 장로들, 목사들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다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봤다고 목사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검증된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적으로나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 설려면 그 사람이 잘 바로잡아져서 잘 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직 없지만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그 사람의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 당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 당신을 바로잡는 소리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라. 겸손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겸손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로잡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바로잡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것을 잘 자신이 받아들여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장로들을 잘 세우고 교회가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적인 공격들, 교리적인 공격들을 잘 막아낼 수 있게 하라, 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디도서 1장 말씀이 있어요.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리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이요. 이제 뭐냐면 건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교단에 보면 정말 신실하게 건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조금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깨달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하고 정말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 진짜 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내는 거예요. 대출 받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러분 빚져가지고 하나님 성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많이 갖다 바치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내 부모님을 부양하고 내 형제들 가난하고 힘든 형제들을 돌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맹신해 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가정들이 온통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결정적으로 누가 보냐면 그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보고요. 믿음이 조금 약한 남편이나 아내들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 맹신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유교, 불교, 선도, 여기 그냥 문화에 속해져 있는 그런 다른 가르침이 예수님이 있는 건 줄 알고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감독, 목사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런 거짓 교사들을 다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봤더니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고 쉽게 화도 안 내고 술도 안 먹고 구타도 안 하고 더러운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 손님 대접 잘하고 선한 사람 사랑하고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은 여러분 술에 어떤 다른 것에 취해 있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담배 피는 얘기 없다. 그러니까 목사도 담배 펴도 된다고 담배 피는 목사님들도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되고 취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 온전한 정신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인데 막 구타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제가 실제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요,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결국은 교회의 가정들도 망가뜨리고 자신의 가정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타락하지 않고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세워질 때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실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은 이제 건전한 교리와 세대별로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올바른 교리에 따라 경건하고 정결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역할을 이야기하는데요. 연로한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 제가 아까 중독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맑은 정신,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 사랑, 인내, 건전함,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받을 애가 아니라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해져야 되고 더 믿고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거룩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대접받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형제님 말씀은 오히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잘 섬기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냥 잘 섬기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내 착한 본성으로, 착한 심성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연로한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그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저절로 높여지고요.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나 좀 존경해 주시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를 좀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웃지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서 연세가 많으신데 와서 정말 내 신발도 잘 해주시고 뭐 내가 아무튼 더 잘 섬겨주시면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연탄 배달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진짜 온갖 악한 짓을 다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분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말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내가 나이 많은데 너가 나한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잘 섬겨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로한 남자들과 여자들은요, 이렇게 거기에 또 보면 이제 거짓으로 비난하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도 먹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선한 것들을 이제 젊은 여자와 남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한 겁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진짜 말한 대로 그대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말한 대로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연로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젊은 여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자매들에게 맑은 정신으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게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하죠.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순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매를 때리고 뺨을 때릴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꿔서 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을수록 더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더욱더 손도 잡고 다니시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도 정말 맑은 정신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게 가정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맑은 정신을 얘기하죠.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만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음악도 중독이에요. 사실은 음악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 음악에 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거든요. 영화는 어때요? 영화도 요즘 보면 전부 다 그냥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뭔가에 빠져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우리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들, 이 젊은 남자들에는 남자들 한번 볼게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고요.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고 신중하고 성실하며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험담할 것이 없도록 하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한다. 자, 남자들이 화나면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 술, 담배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렇죠. 다른 사람 막 공격하고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남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거기에다가 교리에서 부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공부하고 신중하고 성실하게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주로 하는 게 음담패설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행위에 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목사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 부끄러움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회에서 나가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당신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얼른 돌이켜야 되죠.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타가 있는데요. 사화 생활이 아니라 사회 생활입니다. 이 주인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하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종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순간 난 이런 사람인데 내 권리를 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권리를 찾기 전에 먼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잘 하는 게 1순위입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일까지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버스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우리나라 버스 노조들이 또 파업을 했어요. 똑같이 파업을 했는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파업하고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버스가 안 다녀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다녀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멈추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할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녀요. 대신 요금을 안 받았어요. 돈 내지 마시오. 우리 파업주의니까 돈 내지 마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둘 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어떤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보고 당신은 다르군요 하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 일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은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인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대꾸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하게 충성해라. 어떤 분은 월급을 안 줬더니 그 가게에 있는 거 뭘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내 월급 대신 가져간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주인 거잖아요. 돈을 안 주는 거는 노동청에 고발해서 그냥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나 월급 대신 이거 가져갑니다 하면서 기계 뛰어가시는 분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를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거 아닌가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생활 속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정부, 권력, 행정권,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리고 거짓 선생, 이단들에 대한 신앙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받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이념 전쟁으로 반뚝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런데 공개적으로 뭐 어떤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어떤 권력자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손잡 막 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사람 못지않게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보다 더 죄인이었어요.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고 사랑받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여러분 몇백 데나리온 그거 빚진 자한테 목 멱살 잡고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자기 빚 조금 가지고 그 탕감 안 시켜주고 감옥에 넣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정부, 권력, 행정권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생각하고 이들을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욕하거나 비난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자리, 의롭지 않은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면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 한번 꺼내놓으면 여러분들 한 2시간도 다 얘기하실걸요? 정치 얘기 꺼내놓으면 여러분 정치 얘기 딱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상식이 다 나올 거고요. 유튜브에서 들은 거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게 다 진짜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게 우리가 비판하는 그게 정말 참 진리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다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 분명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때리게 해줬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선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전화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하셔서 바꾸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어떤 곳에서 그런 악한 자리에 앉지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영생을 소유한 상속자들, 내가 악한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조심하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사람. 뭘로 유익하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돈으로 해줘야 돼요? 돈으로 유익하게 해주시려면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럼 뭔가 뭐 봉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등골이 쉴 때까지 봉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그 귀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논쟁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와가지고 계속 말 붙이면서 이랬지 저랬지 니네 교회는 이렇게 하지 우리 이렇게 하지 하면서 막 비교하거든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건 비교입니다. 비교하면서 뭔가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에 아니야 하고 싸우실 게 아니라 그냥 차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더 말하면 말다툼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것으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정죄에 빠지도록 놔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리로 가서 정죄에 빠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잡으려다 어떻게 돼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까지 딸려들어 죽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못하고 이길 능력이 없으면, 건져낼 능력이 없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해주시든지 다른 사람이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이 구해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하려다 나까지 빨려 들어가서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보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으로 떨어져 나간 자들 사실은 여러분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 권면해주고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디도서 말씀은 관계를 끊고 딸려 들어가서 같이 죽지 말고 너는 살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정죄 속으로 스스로 모욕하며 정죄 속으로 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까지 딸려 들어가서 잘못되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단들 막 구해주려다 제가 그냥 빠져들어서 제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잘됐다 박수 치실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끊어내라. 관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나에게 다시 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목사를 여러분들이 잘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신실한 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바로잡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언행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논쟁하고 말다툼하지 말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교제를 끊어라.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나이가 많은 지체들이 정말 젊은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 선한 본을 보이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젊은 지체들은 바로 그 선한 것을 따라 배우기를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디도서에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며 모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해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뒤에서 짧게